이 시편은 50편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가 여기 말고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50장은 기소장, 판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판사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세우고 또 증인들을 세워서 이 피고인의 어떠함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감사가 빠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소환장을 발행하십니다. 그래서 증인들과 피고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1절 말씀에 시작이 아주 장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요,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3개나 연이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부를 때 호칭이 바로 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고의 신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엄청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온에 임하십니다. 임하시는 이유는 6절 말씀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증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서부터 증인들을 불러 모으시냐면은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부릅니다. 세상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3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2절에 빛, 3절에 삼키는 불, 그 다음에 광풍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빛과 불과 광풍으로 임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이와 같이 빽빽한 그 검은 구름과 함께 천둥, 번개, 광풍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빛은요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불은 죄인들을 정결케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풍은요, 광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그 바다가 정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심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재판장이 임하셨고 증인들이 소환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나타날 것입니까? 피고를 소환해야죠. 피고인들을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르라. 지금 피고인으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
성도들을 피고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선포하면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들이 소환됐죠.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들이 증인으로 소환됐고 피고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피고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8절부터 15절은 형식적인 그 예배에 대한 제목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8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로 23절은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8절 보니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고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을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안에 있는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짓고 있는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드렸냐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마치 당시 이교도들이 드렸던 제사와 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당시 이교도들은요. 신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 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바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행위는요. 뇌물이면 뇌물. 신들이 좋아하는 뇌물을 드렸으니까 나의 삶을 좋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품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이거죠. 이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9절 말씀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료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거, 내 양, 내 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받지 않겠어.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10절부터 12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림의 짐승들, 산의 가축들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 들 짐승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라 했냐요? 내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것은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드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것 드리는 겁니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내 것 드립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지는 것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부정적인 대답이죠. 마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내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모든 것들 내가 받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13절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내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에요. 그러면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환난날의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16절부터 23절은 위선적인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내 것이라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삶을 살아가는요, 위선적인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가인이 예배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의 순서가 아니라 가인이었어요. 삶의 예배를 가인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과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요? 양과 그 기름보다 아벨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삶은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충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예배가 그대로 나타내는 거면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짓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악인이 되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표현하여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려운 말씀은요, 그런 악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율례를 전하는 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기에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그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교훈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도둑을 벗는데 연합합니다. 가는 남자가 동료가 됩니다.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이 나타나는 방향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느냐? 21절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도 가만히 계시네. 아무 문제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23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그 예배와 그 위선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가 빠지면요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요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들이 그 안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이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온 세상이 그들 앞에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깝습니다. 내 것을 드리기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잠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그 청지기적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저 제물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